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나눌 기회를 주신 세계 공동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 낭비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특히 설교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네, 오늘은 더 주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에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교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슬로건이 다이나믹 코리아였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이나믹이 아니라 크레이지 코리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난리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찌 생각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의 최대한의 관심은 언제나 저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 또 세상이 왜 그러지 하고 돌아봤다가 이내 시선을 저의 내면으로 돌립니다. 그나마 요즘 세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미쳐가는 게 끝나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 성향의 문제이겠죠. 이번에 설교 제안을 받고 제가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하니까 정의, 평화, 생명, 돌봄과 관련해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달리 얘기하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2달간 열심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저는 지금 아무 말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저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몹시 절망하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도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라앉아도 바닥에 닿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있고요. 바닥에 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박차고 반등하는 일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느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모두 하나같이 개인적인 감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 정말 저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한 20년 정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저는 데자뷰를 여러 번 느낍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세상의 바닥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 세상의 바닥을 보았다. 저번에 보았던 게 바닥이 아니구나. 이번이 바닥이구나. 그리고 3, 4년이 지나면 또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게 바닥이 아니었네. 이게 바닥이구나. 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이 끄덕거리는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비슷한 감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 좀 편하겠네요. 저는 작년 12월에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이 루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내가 보게 될 정말 끔찍한 장관은 어떤 모습일까? 네, 이렇게 무위로 끝나는 계엄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내전일까? 북한과의 전면전인가? 동해안에 있는 그 무수한 핵 발전소가 연쇄 붕괴하는 꼴을 보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해도 암울한 미래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곧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국 사회의 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어느 쪽의 결론이 나든지 사람들이 양쪽의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모이는 분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헌재 앞에 모이시는 분들은 기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제 입장이 있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촛불혁명이라는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네. 그냥 정치 몇몇의 자리를 잠시 바꾸었을 뿐 사회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참 여전합니다. 한국만 여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작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멸종시킬 생각이구나. 네, 이제 멸망의 시계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당선 뉴스를 보면서 제 머리를 꽝 하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마가가 뭔지 아실 테고요. 세계의 위험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는 비극과 고통 속에서 아무 경험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되었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인류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한 나라가 자기들만 안전하고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인류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길 외에는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팬데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세상에 영향을 미쳐보지도 못한 채 바이러스는 살아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통해 얻은 지혜는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 탄핵안이 두 번째 다루어졌던 국회 투표를 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탄핵안이 계속 부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화가 날 거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분노가 펑 하고 터져버리면 어쩌면 우리가 그때 진짜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을 했던 순간에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마음껏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분노를 표현해도 된다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미친 생각입니다. 아마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바라던 극우적 성향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정말 간절히 탄핵안이 가결되길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분들이 분노할 테고 그게 자신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나 할 법한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게 저로서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계속 느끼고 있는 절망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끝없이 멸망을 향해 질주할 것이라는 체념 말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저의 문제점이고요. 이 한 두 달간 설교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할 때 머릿속을 휘저었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나는 화가 나고 있는가 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절망과 체념이라면 딱히 화를 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성서 본문을 가지고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퍽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과 성서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은 있는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자니 그 재미가 포근하 쏠쏠한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요. 설교자는 단상에 서서 하나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고 회중들은 그 말에서 희망과 위로를 얻고 있는데 이거 사실 다 거짓말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저를 화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때때로 특정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반부의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라는 기도이고요. 후반부의 8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후반부에서도 일부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그 앞인 8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과로 나온다는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는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진실하면 사랑하기가 어렵고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평화가 깨집니다. 가십이지만 연인 사이에 종종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빠 요즘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에는 적절한 거짓이 필요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정의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만 좀 먹어 이 돼지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성서 연구자들도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개념들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연애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 부분을 인간의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이고 진실은 그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랑과 진실에 해당하는 원 단어는 헤세드와 에메트인데요. 보통 긍휼과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가 훨씬 더 와닿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긍휼과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개념들이니까요. 아무튼 사랑과 진실은 구원의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고 정의와 평화는 인간이 구원받은 결과로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세계의 하늘과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세계에라야 진실과 정의가 충만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10절에서 12절까지는 앞으로 엄청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주석서 몇 개를 좀 뒤져봤는데요. 네.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좀 생각들이 분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간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 봅니다. 정의가 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행세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곳에는 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그 땅이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롭게 바꿔놓고 임하신다. 그래서 정의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죠. 뒷부분은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아예 성서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옮겨 적어서 생긴 문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이건 아주 소수의 의견인데 대체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의가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정의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학자들의 생각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성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은 정말 가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하기를 잘했다. 단어 하나를 놓고 이렇게 곱씹는 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시편 85편의 후반부는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따른다면 진실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이만큼 위로와 희망이 되는 본문도 드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같은 경우는 시국과 관련된 기독교의 집회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요. 그래서 신앙적 열정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왜 내가 기독교인인가 라는 걸 물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저에게 폭이나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 반했지 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인데요. 저는 윤석열 씨에게는 조금 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좋아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적이 없고요. 심지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애정, 지지, 희망,
기대를 전혀 갖지 않았던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제가 윤석열 씨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실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못할 것을 알았는데 생각보다 못하니까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화는 나지 않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그리고 제가 사랑해온 성서가 사실은 그저 그럴듯한 말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제가 지금까지 속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매우 강렬한 감각입니다. 네, 제가 왜 설교를 한다고 했을까요? 네. 왜 내가 믿는 신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떠받드는 경전이 거짓말이 되어 가는데도 침묵하고 있는가? 이게 요즘 저를 괴롭힙니다. 네. 제가 더욱 화가 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권력이 우리에게서 비롯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르자면 지금의 세상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미친 세상을 만든 공범입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그리 억울할 것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걔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랍시고 또는 혹은 부모랍시고 이따위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자, 여기 세상이 있어, 니들은 평생 여기에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부끄럽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근데 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차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말하자면 어른으로서 아니면 아예 한 인간으로서의 실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도 함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하던가 아니면 성서가 거짓말이 아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고 그 밖의 삶의 길을 잘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또 믿어봐야죠. 네.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홍수가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 무지개가 뜰 것이라고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악물고 믿어야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세길 공동체 분들이 이미 그런 때를 기다리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가 거짓말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계속 이를 악물고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